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 아동부 어린이들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어. 우리가 이 영문권에 와서 살면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땡큐란 말 쓰잖아요. 그 다음에 또 땡큐 베리 머치 이렇게 쓰는데 우리가 한국말로는 이 감사하다는 말을 잘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땡큐 하는 만큼 한국말로도 감사하다는 말을 쓰시고 그 땡큐 베리 머치를 우리 경상도 말로 번역을 하면은 억수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가 넘칠 때는 땡큐 베리 머치 하는 것처럼 억수로 감사합니다 하고 또 전라도 말로는 허블나게 감사합니다 뭐 이렇잖아요. 그래서 감사는 표현을 많이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도 늘 감사합니다 그렇게 또 억수로 감사합니다 허블나게 감사합니다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 그 어린 아이들이 일생을 행복하게 살려면은 복되게 살려면은 어릴 때부터 감사를 가르치면 돼요. 여러분 인생이 간단하지 않습니까? 늘 감사하며 사는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고 아무리 좋은 게 주어지고 하더라도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면은 안 행복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게 복잡한 것 같아도 단순화시키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으면 그래서 이제 그 사도 바울께서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범사에 감사라. 범사는 모든 일에 감사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들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 또 속한 모든 자녀들 어릴 때부터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를 지으면은 어느 정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연의 혜택이고 몇 프로 정도가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인지 이제 그걸 누가 조사를 했어요. 어떤 학자가. 그래서 이제 그 씨앗을 심으려면은 우선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흙이 있어야 되잖아요. 흙 없이 식물이 자랄 수가 없죠. 곡식이 자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씨앗을 심어야 되니까 씨앗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흙하고 씨앗은 누가 주신 거예요? 자연이 주신 거고 자연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잖아요. 그리고 씨앗을 심어서 싹이 나려면은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물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면은 물이 없죠. 그 다음에 햇빛이 주어져야 이 식물이 광합성 작용을 해서 광합성 작용이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려운 단어. 광합성 작용을 해가지고 영양분을 만들어서 식물이 자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 햇빛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로. 그 다음에 적당한 바람이 불어주고 모든 자연 조건이 되어야 이 식물이 자라서 수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학자들이 이걸 뭐 어떻게 통계를 냈는지 모르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96%가 이 자연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연의 혜택으로 곡식이 수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노력을 하지만은 그 곡식을 수확하는데 사람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이 4% 정도라는 거예요. 그 자연 곡식도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람이 인간이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한 것이 다가 아니라 이 주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와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는 은혜가 몇 프로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정확하게 계산 안 되지만은 우리는 다 내가 잘했어 잘 됐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는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셨고 또 성장하도록 길러주셨고 그 부모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많은 사람의 도움이 있었죠.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의 도움이 있었고 또 특별히 이민자들은 이민 와서 여기에 와서 남의 나라에 와서 타국에 와서 정착해 가는 데는 많은 사람들의 이 먼저 온 사람들의 도움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또 우리를 또 특별히 우리 이민자들에게는 이민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준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잊지 않도록 추수감사주일 절기를 주셨죠.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일이 유래가 된 것도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그 영국 국교의 핍박을 받아가지고 미국으로 건너오면서 이미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배에서. 너무 환경이 열악하니까. 그래서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에 정착을 해가지고 첫 해에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그런데 그 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게 씨앗을 누가 줬냐 하면은 그 원주민들이 줬어요. 원주민들이 주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농사를 해서 첫 해 농사를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잔치를 한 것이 그게 뭐냐면 추수감사주일의 유래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추수감사주일 절기에 우리가 원주민들에게 갈 수 있다는 것이 이게 뭐냐면 가장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그 의미에 가장 깊이 동참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더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자꾸 목사님이 감사하라고 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뭐 감사할 게 없는데 자꾸 감사하는 게 이제 부담이 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그런 일인데 이 목포에 있는 어떤 이제 집사님이 교회를 잘 다니는 집사님이 10년간 교회를 다녔는데 계속 남편이 이제 술을 많이 먹고 오면은 이제 부인을 교회에 나간다고 해가지고 뭐 괴롭히고 또 힘들게 하고 요즘은 남자들이 그랬다가 큰일 나는데 뭐 전에는 그런 사람도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자꾸 이제 목사님이 감사로 하니까 그날 또 이제 남편이 술을 먹고 와가지고 이제 이제 자고 있는데 감사로 하니 감사할 거리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계속 뭐 핍박만 받고 교회 다니기 힘들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감사하라고 하니까 그래 그 부인이 그 집사님이 아이고 나는 감사할 수 없는 게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일단 감사를 해서 감사를 하고 나니까 이제 남편을 이렇게 보니까 자고 있는데 그 남편 얼굴 보니까 그래도 토요일 되면은 술을 더 먹고 와가지고 주일날 꼼짝도 못하고 계속 누워 자니까 주일날 교회를 아무 문제 없이 다녀올 수 있으니까 감사하다. 그렇게 이제 또 기도를 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잠자던 이제 남편이 뭐 술이 많이 먹어서 목이 말라서 그런지 이제 깨면서 이 감사 기도하는 걸 이제 들은 거예요. 그럼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 야밤에 무슨 감사하냐고 막 뭐 이 사람이 뭐 미쳤나 막 이렇게 이제 나오니까 그 집사님이 앞으로 우리 남편이 잘 될 걸로 믿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제 내가 감사 기도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그 남편이 당신이 내가 교회에 나가는 게 그렇게 원이라면은 내가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가겠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년 동안 이제 계속 이제 미움이 있었겠죠 마음속에.
근데 그걸 그 목사님이 하도 감사라 하니까 순종해가지고 나는 감사할 수 없는 게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일단 감사를 하니까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아무리 생각 아무것도 감사할 수 없다 해도 일단 감사를 해보세요. 그러면 자꾸 감사할 거리가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희들에게 주신 시편 136편 말씀 보면은 23절에서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준 이에게 감사하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이고 죄의 삭은 멸망이에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죄 때문에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시골에서 산골에서 태어나가지고 전기불도 없는데 태어나가지고 지게 지고 그냥 나무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비천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또 시간 나면은 우리 테니스도 칠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비천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건져주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 때문에 힘든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처지가 비천한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이라는 단어가 건져 올리신다는 단어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비천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24절 보면은 우리를 대적에게서 건지신 에게 감사하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악인이 없으면 참 좋은데 악이 없으면 좋은데 악인들도 있고 그리고 위험한 일도 있고 또 하늘에는 이 나쁜 영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를 넘어지게 해서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끔씩 보면은 그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갑자기 강도가 들이닥쳐서 총에 맞아 죽고 그런 일들이 왜냐하면 이 세상에 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악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우리 존재 자체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죽을 일을 당했는데 죽을 일을 당하다가 딱 깨어나니까 살아있는 자체가 제일 감사했어요. 딴 거 아무것도 생각 안 났어요. 내가 살아있는 의식이 있는 이 자체가 제일 감사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자체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멘. 한 해 동안 뭐 경제가 어렵고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 남의 나라에 와서 타국에 와서 이렇게 또 먹고 살 수 있었음에 그리고 또 그걸 우리가 또 이웃과 나누고 살아올 수 있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감사합니다. 식물의 수확이 96%가 이 자연의 혜택에서 주어지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노력보다도 이 주변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것을 생각하고 기억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심령이 감사로 바뀌어서
감사로 출발하면서 모든 일들이 다 감사하는 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또 이 이방 캐나다 땅에 와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남은 또 올 한 해와 또 앞으로의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복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